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목소리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20년 믿었으면 200번도 더 들었을 거고 10년 믿었으면 100번은 들었을 거고 5년 믿어도 한 5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10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외워보라면 하나도 못 외워요. 못 외워요. 성경 전체를 66권을 다 간추려가지고 10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왜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얘기했을까?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깨져야 된다. 우상 숭배는 그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깨트려야 되고 우상 숭배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타파의 정신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의 뿌리는 거의 예외 없이 잘못된 자기 사랑과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돌아간다는 잘못된 자기 중심성의 우상을 양산하는 것이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찾아와 있는 교만과의 싸움이 우상 숭배 타파의 결정적 요소,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는 자기 사랑,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중심성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좀 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시대가 흐르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자기 중심성이 너무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20세기도 마찬가지겠지만 19세기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뭐 교회가 교회끼리 연합해서 부흥회도 하고 부흥회하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아주 갑오시키도 했다고 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교회가 내 교회 중심이 됐고 자기 사랑이죠. 근데 자기 중심적 이런 거 되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하고 협력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거의 희박하죠. 거의 희박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움직이고 교회 연결하고 이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큰 생교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기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골로 갈수록 그런 게 좀 덜하겠지만 서울에 오면서부터는 옆집 사람이 누가 사는지, 옆집에서 누가 죽는지, 뭐 시체가 어디에 냉장고에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연적으로 공기가 오염되는 것처럼 그냥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염이 돼버렸고, 그 오염된 상황이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데, 출애굽기 그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의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누구? 우리를 인도할,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중심성, 자기사랑이 나오는 거죠. 우상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자기사랑이거든요. 내 사랑, 가족 사랑, 내 교회 사랑, 요것만 하는 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냥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상을 왜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자기 중심성, 잘못된 자기 사랑.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드러나는 건데, 레위기 26장 1절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기를 위해서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면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4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4장 16절 신명기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와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형상에 공통된 것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 4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뭐예요? 다 한 가지가 통일되는 게 뭐냐면, 자, 출애굽기 32장에도 그렇고 레위기 26장에도 그렇고 신명기 4장 16절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도 그렇고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뭐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유독 강조하고 표현한 게 뭐냐면은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은 잘못된 자기 사랑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 누구나가 그 불순물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은 자기 사랑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나를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인정받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거든요. 칭찬 듣는 거 나를 위해서거든요. 우리에게 항상 이 불순물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 되어야 우상 숭배를 타파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신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신은 배요라고 하는 말은 욕망을 말합니다. 그들은 욕망을 말하는데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죠. 뭐를? 욕망을.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욕망, 그죠? 이게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탐심이란 그 욕심이 내면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갖고 싶다, 근데 하고 싶다, 보고 싶다, 근데 그걸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딜 가고 싶어요. 안 가요? 가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 무슨 마트? 로컬 마트 누가 한 번 처음에 갔어요. 근데 자꾸 이게 소문을 듣다 보니까 가게 돼요. 그죠? 이걸 제어할 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니다. 살 게 없어도 꼭 한 번은 갔다 와야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는 것인데,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 우리 마음에는 우상 공장이라고 표현해도,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우상 공장이에요.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면 세계가 우상 공장에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을 방치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지독히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해요.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우상 숭배를. 근데 우리는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를, 우리 머릿속에는 조상에게 이거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로 생각을 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우상이 더 많아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 이것저것 쭉 얘기하면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나옵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녔던 우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우상이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이거를 의지하게 돼요. 아니,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공중전화도 못해요. 왜? 1번을 못 누르니까. 1번 못 눌러요. 1번 누르면 띠띠띠 하겠죠, 그죠? 공중전화에서 1번 누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의 한 가지가 뭐냐면 드라빔인데, 지금 오늘날 시대에 좀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은 이 드라빔이 이 스마트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를 들어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내용들이 열거되는데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에는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연적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부연적 설명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그건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말든지 말며 이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우상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한테 절한 거, 뭐 제사 지낸 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녀들이 망한다니까요. 언제까지? 3, 4대까지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도 보고 있고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응? 여러분 스스로의 사랑, 여러분 스스로의 중심성 안 변하는 거죠. 자, 다른 계명의 예를 봐서는 그냥 여기까지 기술하고 다음 계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독 부연 설명을 5절 6절에서 계속합니다. 20장 5절 6절에도. 다른 9가지 계명에는 이런 식의 부연 설명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 특히 구약을 보면은 대부분의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은 우상 숭배의 문제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싸우게 됩니까? 내 안에 뭔가 버리지 않으니까,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그렇고 교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싸우는 거냐면 내려놓지 못해서, 주지 못해서, 나누지 못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전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의 베이스를 깔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선교한다고 그래서 선교 베이스를 깔아놓은 게 뭐예요? 센터 세워놨죠? 한인교회, 그 현직교회, 그 다음에 학교 부지 전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못 가는 거예요.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가 하겠죠? 대답을 안 하네. 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밀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가라라면 밀은 없어요. 밀은 없어요. 가진 거 밀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갑니다. 밀은 없어요. 왜? 거기 들어간 게 얼마인데 이거 다 가져가야지. 어떻게 그걸 가져가요? 그냥 누가 할 사람 있으면 주고 가야지. 그게 사역인데. 응? 언젠가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이삿짐이 너무너무 많아. 이사 가기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가방 2개 딱 있어요. 이사 가기 쉬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이사 가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 같은 백성들의 태도와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에 나타난 일인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토록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다가 사랑을 등을 돌려버렸어요. 굉장히 힘든 얘기겠죠, 그죠?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명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보면은 사랑이란 코드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사랑이란 코드로. 10계명을 보면은 뭘로 풀어나가냐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어떤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코드가 있고, 성경을 풀 수 있는 코드가 있다고 그러면은 10계명을 풀 수 있는 코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가? 하나님 사랑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계명에 사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인데, 신약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한 사람이 두 손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사랑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랑.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이 집에 딱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어떤 남자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 있어. 열받아. 열받죠. 이게 뭐예요? 질투예요. 무슨 질투? 사랑의 질투입니다.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의미 있는 내용들이 쭉 발견되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1절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3절부터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랬어요.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자기 인생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비참하던 그때 자신을 인도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자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여 낸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죠? 사랑하는 자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사랑할 때만 서로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뭐냐면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건 사랑할 때.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부흥은요, 양적 성장을 부흥이라고 하면 부흥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부흥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계명을 그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부흥이라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흥이고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흥이거든요. 편안함이 오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지키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지키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자 시작.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문제겠죠. 그 사람을 알래,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사랑해요? 아니요,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는 거니까. 응?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모르니까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응?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몰라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지식이다.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건 지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경험하고 체험한 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고 알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것도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제가 결혼해서 쭉 살다 보니까 싸움을 참 많이 했는데, 이놈의 도대체 싸움이 끝이 없어요. 부부가 싸우는 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싸우는 걸 보니까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서로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가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알면은 싸우질 않거든요. 알면은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니까 거기가 알면 싸우질 않아요. 근데 저 스타일이 아니고 내 중심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땡겨와야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응? 이거를 터득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응? 부부지간에 싸우는 사람은 아직 그 남편과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은요, 알면은 덜 싸워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덜 싸워요. 네. 알면은 덜 싸워요. 알아가야 되니까. 다 알아요? 다 모릅니다, 여러분. 응?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지식을 아직 갖지 못한 거예요. 지식을 갖지 못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일수록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이런 얘기 있죠. 오래 살다 보면 알아간다리. 오래 살다 보면. 아니 오래 살지 않아도 알아가면 좋잖아요. 그죠? 뭐 오래 살고 알으려고 그래요. 그냥 오래 살지 않아도 알아가면 되지.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정관념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편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환경 속에서 자라온 환경 속에서 고정관념이 딱 박힌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중심에 이거를 받아들이면 큰일 날 것처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데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리냐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편하거든요. 이걸 믿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는 걸 믿으니까 불편하거든요. 어느 걸 택해요? 편한 걸 택해요? 불편한 걸 택해요? 모르는 걸 택하는 거예요. 아는 걸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알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냥 아멘하고 예수 믿는 거 그냥 주여하고 할렐루야 한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 행정도 알아야 되고 교회 질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알아야 면장한다. 그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옆에 사람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평양감사 시켜주는데 지 싫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지 편하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축복이 놓여있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이 길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 평양감사짜리거든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응? 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응? 오늘 왜 권사님들이 다 줘라? 하나 둘 세 명 왜 줘라? 눈에다가 요지 좀 끼워줘. 옆에 권사님들만 요지를 다 끼면 아래 위에 뚫리니까 반 좀 잘라갖고 3분의 1 잘라갖고 밑에 잘라갖고 이렇게 끼워줘. 포크레인에도 안 된다 조는 거는. 응? 눈을 동그랗게 뜨면 자꾸 깜빡거려요. 그냥 대충 떠요. 예. 낮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졸잖아요. 이게 낮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된 건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가 이렇게 된 건 목회자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은요 말씀 제대로만 전해주면 따라오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 전해주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건 선생을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식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는 걸 그냥 해놓고 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 같은 내 마음이 틈만 나면 바알신이고 암몬신이고 닥치는 대로 섬기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이 마음을 공허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지금 현 시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갔던 사무엘 지도자가 명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이방신 아스타돗만 제거하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 같은 내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게 우상을 타파하는 거고 우상을 깨버리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거 지금 현실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흐르는 걸 바로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 진짜 어지러운 거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교육은 이미 붕괴된 지가 오래됐고요. 우리나라 교육은 이미 목사님이 8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이 붕괴된 거는 10년 전 얘기 이미 붕괴된 거 끝난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지금.
쉬운 말로 얘기해서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 대학 나온 아이들 자기소개서 A4에다 5장 써라면 한참 헤맬 거예요. 짜집게 해서 쓸 거예요. 자기소개서. 응? 어때, 윤지야? 어떤 거 같아? 자기소개서 A4에다 빽빽히 5장을 써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그지? 자기소개서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길, 자기가 온 길, 경험하고 체험한 거,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봐도 어느 교사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 시점에 이러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자기소개서를 쓰라 그러면은 못 씁니다. 뭔지도 몰라요. 지금 현우 쓸 수 있어? 자기소개서? 뭔지 알아? 모르지. 근데 필리핀 애들은 중학교 1학년에 자기소개서 쓰라면 석장을 쓰거든요. 야, 1시간 안에 써가라면 훅 쓰거든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 주입식하고 창의성하고 다른 거예요. 응?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도가 넘어가게 발달되어 있어요. 대충만 하면 되는데 다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선을 다. 쉴 데 없는 사람까지 다 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큰 산교회 여전도에도 뭐 다 하는데 뭐. 드라빔을 다 갖고 다녀요. 나 아까도 보니까 무슨 회오리 감자를 주일학교 때 뭐 해달라고 그랬대나 뭐 했대나 뭐 회오리 감자가 뭔지는 몰라도 하다 그거를 네이버로 찾는데 한 정확히 45분 정도 찾네. 45분. 따라합시다. 그냥 대충 살자. 그냥 회오리 감자면 거기다 써붙여요. 그냥 종이로다 회오리 감자 먹어라 이렇게 하고 감자 쪄서 주고 뭘 그거를. 제가 그 전에 개척교회 때요, 여전도하고 남자들하고 광고를 했어요. 저 등산 가자고 그랬나? 뭐 산에 가자고 그랬나? 뭐 하여튼 뭐 해갖고 가자고 그랬어요. 산에 가자고 그랬나? 뭐 하러 가자 그랬지?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바람 쐬러. 그랬더니요, 운동화 신고 옷 차려입고 다 나온 거예요. 그 선풍기 2대 갖다 놓고 거기다 바람 쐬기 하고 거기 서 있으라 그랬어요. 뭐.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나오라 그랬더니, 이야. 아니, 바람 잘 돌아가잖아요, 그다. 그것도 김우태 안수 집사님이 바람 소리 나니까 안 나는 거로 다 갈아 꼈는데, 뭐, 그죠? 예, 안 나는 거예요. 그 바람이나 바깥의 바람이나 그 바람이요, 뭐, 응?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바닷가 가자. 그래, 가자. 그랬더니, 진짜네. 진짜지, 바닷가 가자. 그래갖고 바다 가자. 그리고 바다라고 써붙여놔고 종이에다가 한번 밟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응? 맞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응? 다 각자예요. 지금 보세요.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죠.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 가만히 보세요.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다 보세요.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사랑이고. 응? 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심각하다 못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이제 칭찬하고 덮어주고 위안 삼고 보듬어주고. 왜? 교회는 그러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찌르라고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전체가 다. 응?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이거예요. 자녀가 있는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거기가 있고, 자녀가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예배드리고 일회성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대를 볼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고, 가정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래야 부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부흥. 외적으로 부흥되는 이 부흥 말고 그냥 안 해도 돼요, 부흥은. 근데 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이 아파요. 찢어져요, 마음이. 같이 울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찬양 부른 거,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제가. 그 찬송을. 처음에 뭘 불렀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힘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도 되고,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끝나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 내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 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주님이 스톱하라면 스톱해야죠. 내가 갈 일이 아니고. 세상은 한시적입니다. 그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 잠깐 머물다가 없어지는 여관방 같은 거, 이 세상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추구하고 움직여서 쌓아놓고 쌓아놔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다 지멋대로 가거든요. 정치도 지멋대로고, 교회도 지멋대로고, 다 지멋대로예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숨겨놓은 실천이 있으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비전 있습니다. 반드시 숨겨놓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일어날 것이다.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다른 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모인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표, 표정, 기적, 이적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한번 내가 손잡고 마음 보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 때문에 여기 모인 것이고, 그 일을 만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로로 사용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찬양하고 앞으로 나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부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자격 없는 자가 엎드렸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가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자가 이 시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자가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